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이를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다의 빈자리,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는 한 자매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자기가 불안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불안해서. 그런데 이 불안감이라는 것이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현실에서 닥치는 불안한 것들 때문에 또 불안감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역시 불안한 마음들이 참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마치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면 혹은 예수님 믿으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대답일지라도 사람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되고 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의 이 문제를 먼저 우리들이 잘 이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 불안한 그것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들은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하고 나가는가를, 그리고 내가 그 불안감에서 얼마나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사해드린 종이에 보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이 하나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누구 같아요? 네, 제가 거기다 써놨나요 혹시? 네, 유다라고 써놨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은 양심의 가책. 이게 양심의 가책. 지금 서 있는 이 유다는 뭔가를 멍하니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것 같은 앞쪽을 보면은 이 그림에는 프린팅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나왔지만 여러 사람들이 등불을 밝힌 채 앞서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유다가 뒤에 남아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화가는 포착을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러시아 화가인데,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화가인데 니콜라이 게라는 화가입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니콜라이 게. 근데 이 화가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이런 좋은 그림을 남겼다는 거, 한 사람의 그 내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너무나 이 그림이 아주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사실 그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유다는 사실 어디로 가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인터넷에 보면 유다가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서 있어요. 사실 정지 화면처럼. 그리고 오히려 앞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유다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지금 서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지금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유다는 결국 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의 앞은 깜깜해요. 도대체 유다의 표정은 어땠을까? 안 봐도 우리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니콜라이 게는 굳이 유다의 그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그림이 똑같은 화가가 그린 유다의 모습이에요. 잘 안 나왔죠? 역시 프린팅이 좀 안 좋아서. 관심 있는 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유다의 그림은 이 니콜라이 게라는 이 화가의 그림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사실주의 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붓터치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만큼은 굉장히 붓터치가 거칠어요. 표현 자체가. 그리고 유다의 표정은 이미 어리나가 있는 표정이에요. 사실 그는 지금 여기 이 세상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러겠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좀 나았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그 스승님을 자기가 팔아먹었다는 그 자책감, 그것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너무너무 밉고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이 표정 속에 다 지금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걸 이 화가는 포착을 해서 유다의 굳이 앞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모습을 보여준 그 유다 앞은 어두워요. 역시 늘 유다의 앞은 어두웠습니다. 유다 등 뒤로 예루살렘 시가가 보이죠? 거기는 약간 빛이 있죠. 예수님을 등진 그 유다의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유다가 갔어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다가 간 그 자기의 갈 곳은 어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유다가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걸음이라는 것, 그것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지난주까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치 이게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그 모인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열심히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여서 기도를 했죠.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되죠?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령이 막 오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이, 그 막간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님의 오심,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이에 굳이 이 사도행전은 유다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주고 유다의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유다의 빈자리에 맞는, 걸맞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이래야 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죠? 왜 그랬을까? 네.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참 예수님의 가심과 승천하심과 성령님의 오심,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것도 120명의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 베드로,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가 제 곳으로 갈 바로 그 즈음에 이분 역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예수님 바로 저 건너편에 자신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던 바로 그 연약한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야,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아마 베드로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한 용기도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비굴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처럼 정말 시체말로 이렇게 뭡니까 그게 이렇게 막
폼나게 그냥 죽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비겁하고 비굴한, 자기 자신이 더 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가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그 자신의 불과 이 일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수년이나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한 2달도 채 안 된 거예요. 2달도 채 안 된 바로 그 기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었고 또 유다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그 유다의 이야기를 베드로 자신이 꺼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12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의미를 합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그 제자는, 그 숫자는 사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배우고 아주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12제자였어요. 사실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세리 출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부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은 이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신 거죠. 그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돈꾀를 맡았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꾀를 맡았으면은 계산도 잘하고 좀 또릿또릿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전히 탐심이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던 거죠.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 없나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고 싶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유다예요. 사실 유다는 내 마음에 있는 정말 돈을 좋아하고 탐심 때문에 순간순간 예수님을 팔아먹는 나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유다는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몹시 후회하고 몹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살짝 가리고 주님 좀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작은 이익을 취하였다가 그게 또 그렇게 후회가 되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소심하고 너무 작아서
인간적인 어떤 환멸 이런 것들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돈을 좋아하는 나, 돈에 묶여있는 나, 돈 때문에 자기 신세를 망칠 수밖에 없었던 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신세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충분히 유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정말 유다와 같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유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편에 있는 69편과 109편을 꺼냅니다. 시편의 그 말씀은 그 유다 같은, 즉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쫓아가거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러면서 또 고뇌하고 후회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라고 기도하냐면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직무를, 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런 유다가 있다면 여러분의 거처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안에 유다가 있다면 여러분의 직무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 그 사이에서 이 유다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냐? 혹시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유다의 빈자리가 혹시 이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유다를 이제 뭘 안 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난 더 이상 돈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전에 너무 많이 돈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큼? 그만큼 클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 우리 사모님처럼 돈에 별 영향받지 않으면 빈자리가 아마 별로 작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셨죠, 사모님?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저처럼 같이 일어나서 설교를 들어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유다는 이제 갔어요. 우리 안에서 유다는 제거가 됐어요. 유다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빈자리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유다의 그 빈자리, 즉 돈을 좋아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돈에 묶여 살았던 바로 그 마음, 이거는 뭘로 채워져야 되냐? 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돈의 빈자리는, 그것을 좋아하는 탐심의 자리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기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채우는 방법은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유다의 빈자리, 유다가 제거된 바로 그 자리는 공동체적으로 채워져야 그게 제대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훈련하고 실천되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원래 유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탐심으로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채워졌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를 경험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시달렸던 우리들의 빈자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로 그 복음으로 채워져요. 사람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사람. 이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돌아갑니다. 유다의 빈자리에 또 다른 유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예수님을 경험한 부활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유다의 빈자리는 또 다른 유다가 채워갈 겁니다. 나도 모르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는 기도로 채워져요. 네. 기도로 채워집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후보군 두 사람을 뽑아놓고 마지막으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제 모든 주권이 주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이 유다의 빈자리도, 우리 공동체 유다의 빈자리도 누가 채우셔야 됩니다? 당신이 채우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